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께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영영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주변의 일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 말할 때에 그때가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께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옵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셔야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 안에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임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열고 듣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주께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또 하나님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람이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25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치료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시편 119편 전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25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25절에서도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나를 세우소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치료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혼이 썩어 있는 것이고 죽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신자는 사실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세우고 또 살아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배금주의, 만모니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점에 가면 수없이 많은 자기 개발서가 있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게 나도 되는 것처럼 그걸 열심히 봐요. 그냥 참고는 되지만 우리가 그대로 되었으면 다 우리는 벌써 대단한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모든 환경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치료제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 또 2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2절에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넓히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삶의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그가 뭘 좀 얻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삶은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삶이냐,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시대의 부자, 우리는 지금 빌 게이츠나 또는 그 여러 몇몇 사람들의 세계적인 갑부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에 갑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누가 최고 부자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지금 부자고 해도 100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성공이냐?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 영웅들 또는 위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보편적인 어떤 가치 속에서 정말 자기 절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고 그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대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교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그 회교를 믿고 불교 역시도 일부 지역에서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모든 전 세계에서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가진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그룹에서는 왜 저렇게 사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준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워지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뚝 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고,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세워주는데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28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한다는 건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 봐요. 그리고 지금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비록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1시간 후,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어떤 현실 세계 속에 매몰되어진 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의 세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 우리가 죽어서 다른 종교에서는 극락왕생한다는데 그게 뭐냐? 그것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고 그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거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그래서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바라는 건 기적을 바라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기적을 바라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사는 게 그거예요. 내 현실은 뭐냐면 내가 일해서 받은 월급, 그게 내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모든 사람은 그것보다 큰 꿈을 꿔요. 그 큰 꿈은 사실은 가상적인 거예요. 이거를 종교의 영역에서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항상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적인 세상을 믿는다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내가 떼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나는 내가 무엇인지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삶에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걸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어떤 이 비전과 꿈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앞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 그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없느냐? 종교를 갖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정부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가 진보적인 정부의 문제는 종교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요 항상 살아가다가 위기에 처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요. 다 자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종교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이성과 자기의 지성으로 되어질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감당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물론 종교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교는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만 사회가 건강하고 사람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이 돼요.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으려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피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삶에 관한 아주 디테일한 그런 가르침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그러니까 간단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사기 근성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일확천금을 기다리면 나는 반드시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면 더 문제는 내가 그런 유혹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100만 원 맡기면 한 6개월 안에 150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은행에서 지금 이율이 어느 정도인데 아니 6개월에 50%의 그 원금보다 큰 돈을 준다? 불가능한.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기성 있는 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9절처럼 거짓된 행위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들어 있는 영혼을 치료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치료받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